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호통을 치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굿5 뭐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자, 옆에 분과 굿5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 형편에 처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으쌰으쌰 힘을 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니까 배가 파선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야단을 치십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을 때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날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야단맞는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믿음장 속에는 별같이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합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경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사실. 예, 맞습니다. 맞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비록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게벳도 역시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역시 여자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사실은 특이한 점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면 라합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까? 물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계열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이방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기생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무에게도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족장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은, 믿음으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라합만큼은 그의 직업과 신분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기생이라고 약간 미화시켜 번역했지만 기생으로 번역된 포르네라는 단어는 몸을 파는 여자, 즉 창녀를 가리킵니다. 이전에 보면 라합을 여관의 주인으로 미화시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단순히 여관의 주인이 아니었고 창녀였습니다. 말 그대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여자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신앙의 위인들 사이에 당당히 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라합의 이름을 언급한 성경이 4권이나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라합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의 유지로서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신구약의 66권 가운데서 4번씩이나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녀라는 지칭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며 죄악된 땅 가나안에 사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 죄된 성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이방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의 신분과 처지와 여건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기억해 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심판 중에 라합을 기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여자였던 그녀를 소망의 여자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참으로 라합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편 116편 12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감격 어린 표현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감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고 내가 헌금한 것 같고
내가 봉사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하루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와 악수를 하던 한 사람이 무디의 손을 꼭 쥐더니 감격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직접 뵙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니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무디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던 흙을 한 움큼 쥐고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펴서 흙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보잘것없는 이 한 줌의 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처음 믿을 때보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만 믿고 따라가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